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218장 3절 찬송으로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두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번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슬프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열성을 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허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복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 그런 날들이 많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아버지여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복된 길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응답하시며 그리스도의 언제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함을 제대로 열어가시고 예배하신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시한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는 평강과 평안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니처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모아 접해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저희들의 신앙에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은 아버지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글 마음으로 지은 거,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거,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발짓으로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마음들 주께서 다 씻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해주시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잡히 원리 영광 걸리게 불지가 없는 시간을 소망하시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불지가 없는 우리 마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마음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행위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저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성같이 때문에 타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본다는 성도들 아버지 어떻게 후문제와 고등형편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영kom이 불편해서 본다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해주옵시고 오히려 만져주시고 이용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 옆에 나올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앞에 또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크고 살펴보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왜 이런 더러운 아버지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그 아버지는 어지럽게 하고 아버지는 복잡하게 하고 우리 삶을 아버지 하는 시험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져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영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속도들도 그렇게 서로 살펴보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시는 영교를 감당할 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영의 시간도
강의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케 해주시고 신천에 기본치 않도록 붙잡아 주식을 기도와 보관하고 말씀을 주고 외칠 때 그 말씀 우리가 마음 활짝 놓고 받아주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의 힘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충만해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그 앞에 남은 신도들 다 은혜 충만히 받고 나가는 기관사로 참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보고 못 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 기독소리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상 아래에 개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먹으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정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장 50장 3절 전송하시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전송으로 음악을 찬양을 드립니다. 어찌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보조건사는 11조 드렸습니다. 임명을 이경 집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고요. 김양권 장로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목사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고요. 우리 강목사 집사님 감사한금, 주보조건사님 선교원금, 김양권 장로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이문수 권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원금, 주보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시간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루니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고 마음의 상처로 또한 분주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돌보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피안을 넘물한 주님의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많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드리는 기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더 많은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울 한번 가보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제 기억에 남는 서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물론 제가 6살 때도 서울을 갔었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6살 때에도 그보다 더 어린가요? 아니 어머니는 대답을 안 하고 그 옆에는 막내 동생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쨌건 아무튼 제 기억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서울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도 달라 보이고 그때 갔던 동물원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그때만 해도 창경원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창경궁 이때가 우리 뭐 왕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쩌나 아무튼 발로 누르려고 우리나라 그 왕궁에다가 공물원을 만들어서 창경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죠. 그래서 창경궁 아닙니까? 거기 가서 구경했더니 그 코끼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이제 어쨌든 아무튼 제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도 서울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서울 한번 다 가보셨죠? 서울 아직 안 가보신 분. 이제 웃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웃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웃는 얘기 아니죠? 서울 갔다 온 사람 그러면 한 반에 한두 명 손 들었어요. 한두 명. 그래가지고 이따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한번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 하루에 2번도 갔다 와요. 네, 2번 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남자들은 무조건 대통령이고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은이한테 물어보게 옛날 예은이 꿈이 뭐였죠? 이 얘기 안 하네. 정신과다 그랬는데 그 전에 현모양처. 네? 현모양처가 꿈이었잖아요. 그죠?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현모양처를 꿈꾸는 이 시대의 여성은 아무도 없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현모양처를 꿈꾸는 여성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나영씨 어때? 현모양처를 꿈꾸는 여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현모양처는 결국 꿈꾸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꿈을 큰 꿈이라고는 그렇고 더 다양한 꿈, 더 많은,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더 원대한 꿈들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변화도 그렇고 문화적인 변화, 문명의 발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 문명의 발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수많은 문명의 혜택들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이 그만큼 바쁘게 되었죠. 바쁘게 됐습니다. 또 바쁜 일상으로 해서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반드시, 그렇죠? 한쪽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문명의 발달을 통한 혜택을 누리지만 그래서 육적인 편리함을 누리고 또 다양한 삶을 제공받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우울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여러분 옛날에 우울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나 우울증이야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나 우울증이야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툭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절 정도는 어디 가서 아이고 당신 우울증 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딱 보면 써 있어요. 왜 써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찬송을 하는데 얼굴에 뭐가 쓰시니? 얼굴에 쓰시니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안 보인다고 모르느냐 아니죠. 이것만 봐도 다 알아요.
이만큼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뭐가 써 있어? 수심이 써 있어. 이건 우울증 환자야.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 그죠? 네?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 사실 우울증을 경험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어땠습니까? 제 또래 밑에 말고 우리의 분들, 우리의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 국권사님이 절로 자랐거든요. 국권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샘에 가서 물 떠다가 그럼 가지고 뭐해? 불 때 가지고 밥해 가지고 나이는 모르지 그런 거. 그건 모르지? 네. 불 때 가지고 밥해 가지고 밥도 그냥 해요? 안 하잖아요. 보리 갖다 놓고 팍 저기다 득득 긁어가지고 네? 거기에 밥차려서 뭐 식구가 한두 명입니까? 요즘에 나이 아침 안 먹지. 막 생각에 나이가 있어서 아침 안 먹지? 네? 안 먹잖아. 요즘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왼수인데,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해서 왼수였어요. 식구가 한두 명입니까? 줄줄 그리고 어떤 외국 그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침에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사는 마을에 들어가갖고 보는데 집은 조그만하고 문은 좀 하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수가 새도 끝이 없더래. 아니 저 속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할 만큼 나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그 많은 식구들 밥에 먹이고 그러면 그릇 하나만 써도 얼마나 많은 그릇이 나오고 설거지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밤매로 가야 되죠. 또 애기 업은 놈 있죠. 그죠? 애기 업은 놈 있고 끌고 가는 놈 있고 앞에 가는 놈 있고 그렇잖아. 줄줄이 막 쭉쭉쭉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저녁 되는지도 몰라, 그죠? 저녁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다음날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한갑잔치, 그죠? 한갑잔치 끝나고 나서 어쩌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릴 틈이 있었어, 없었어? 걸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쉬워졌잖아요. 편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삶의 여유가 생겨서 더 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뭐가 생기더라? 우울증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99.9%는 뭐야?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어느 시대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구원함을 얻는 믿음의 승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과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선포하고 있는 대로 그 딸이 귀신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딸을 구한, 아니 자신이 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구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꿈을 찾아가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원대한 계획, 어떠한 소망들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소망들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진정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믿음을 잃어버린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지고 이방인의 땅에도 퍼지고,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바쁘게 되고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죽 피곤하셨으면 예수님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조용히 쉬고,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야 하나 어떻게 했다?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었다. 두로 지방은 이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가나안 북쪽 지방.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를 숨길 수 없게 되고,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는데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을 향해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은혜는 나눠줄 수 없다. 오늘 말씀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숨길 수 없더라. 이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다서 그 발을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시라는 여인의 간구를 뭐라고 해? 보기 좋게 거절하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줄까?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같은 너희들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에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전했다고 하면 난리 날 거야. 그쵸? 애견협회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애견협회. 요즘 선전하잖아요. 뭐 먹잖아요. 나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혀. 먹잖아. 뭘 먹으면서 그러던가, 먹으면서 그러던가. 생각도 안 나요. 기가 막혀가지고 자세히 안 봤어. 사람도 못 먹을 걸 이렇게 한테 주면 되겠냐고. 그쵸?
그런 선들 있죠?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 사담 얘기해야 될 텐데 얘기. 그거 사담 얘기해야 된다. 애기. 애기 이름 뭐지? 네? 별이 그거 사담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도 못 먹을 걸 어떻게 우리 애기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별거 다 넣더라고요. 나도 잘 못 먹어보는 뭐 참치도 그냥 참치가 아니고 다랑어, 그거 넣고 뭐 소고기 넣고 뭐 이것저것 채소 다 해가지고 다 가져가지고 한테 탁 대가서 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네?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다 틀려 이거. 그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들이 더 좋은 거 먹어요. 그렇잖아요. 서방님한테는 뭐 줘? 여보 나왔어 밥 줘.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죠? 근데 아이 우리 애기 이거 줘야지 그러면 미안해요. 개 이뻐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그 이해하고 넘어가요. 이거 얘기하니라고. 보십시오.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래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 이방 여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귀한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든지 말든지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귀한 선물들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선물들을 주려고 하는데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뭐라고 샀어?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받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받아야지.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받기 싫은 걸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내가 꼭 필요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데 주든지 말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를 얻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는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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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옆집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47억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지. 47억 로또 당첨됐는데 나한테 떡 하나 안 사주겠어? 그 정도는 하겠지. 그런데 떡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체할. 어떻게 그렇게 자라? 그렇잖아요. 옆집 사람 47억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당첨된 가지고 떡 하나 사주는데 그 떡 먹는데 이게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여기에 걸리지. 솔직히 더 좋네. 솔직히 더 좋아. 그렇잖아. 여러분, 옆 사람 구원받아야 의미가 없어요. 뒷집 사람 구원받아야 의미 없어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 소원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름다워요. 당연히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으로 이방 나라에 거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따라서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은 선민사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녀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쓸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옳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자신의 딸이 걸려있는,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 아니하고 주술사에게 가지 아니하고 정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어떠한 존재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시사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에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에 이 여인은 참으로 멋진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생일대에 가장 멋진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위에 저는 우리 교리가 7대째 내려오는 신앙 가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위에 때도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뭐 했습니까? 매일매일 뭐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엇에게 비나이다?
주왕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팥죽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되기까지? 지문이 없어지기까지 비나이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으로 만든, 은장색인 만든 은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였던 너희들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아름답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크고 확실한 분량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나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가운데 가장 큰 일은요,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지닌 믿음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겁니다. 즉 내가 지닌 믿음의 분량으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닌 믿음의 분량이 나 혼자 감당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은 마땅히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인은 수문으로 만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딸까지도 구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결국 그녀가 지닌 믿음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까지도 구하고 자신의 딸만 구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아니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치전쟁, 취업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 어제 보니까 자영업자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검정옷 입고 검정 넥타이 메고 피 속에서 그냥 국회 앞을 돌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삶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보다 더 절박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치열한 삶의 틈을 파고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냐는 자, 내 삶이 어떠한 핑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화시하는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교회만 성장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자들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이 사실은요, 세상의 어떠한 전쟁보다, 세상의 어떠한 경쟁보다 더 절박하고 더 치열하게 우리 영적 세계를 침범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200조를 쏟았어요. 그 나라에 200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돈입니까? 200조를 쏟아서 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려고 했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요. 다 그 지원해주는 거 다 자기 뱃속에만 채워놓고 다 자기 것만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겠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군세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이 PT 체조도 못한다. PT 체조. PT 체조가 뭔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하나, 요거. 어깨 아프네. 요것도 못한대, 요것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을 양성하는데 받은 돈을 가지고 다 자기 배만 채웠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탈레반 들어오니까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세요. 앉혀놓고 총으로 쏴 죽이면서 그거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여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사회활동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세력들이요, 대한민국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이 이슬람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슬람만은요, 무섭게 우리를 타고 들어갑니다. 무섭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이요, 현재는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아닙니다. 다 이슬람 국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 아닙니까? 아시아 7교회가요, 지금은 하나도 그리스도인이 남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냥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 사람들 성지순례 와가지고 들여와서 돈 쓰고 가는 지역이지 복음을 전하는 전철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이슬람. 그때는 영적 전쟁이 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뭐. 우울증 역시도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한테 뺏기니까 어느 동안에 뺏기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가진 소망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47억 복권 받으니까 떡이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설령 조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 못 이룬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 미래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모자라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남이 잘 되면 그것이 싫고, 남이 못 되면 겉으로는 안 됐네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보였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여인이,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요. 아멘.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처음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뤄나가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복음이 지닌 능력으로 그 어떤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방인이지만 그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놀라운 믿음의 분량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합니다. 449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마이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